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8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로마서 11장 18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마음이 원 가지들도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당연히 서로가 문화가 다르고 사고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좀 더 이 부분을 앞당겼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모두 추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분열이 가속화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았을 때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처럼 할례도 받고 자기들처럼 절기도 지키면서 자기들처럼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또 그들을 깔보고 무시했던 것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죄들, 판단들을 굉장히 매섭게 지적을 합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들이 그 근거 있잖아요. 판단하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가장 시초고 가장 큰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그냥 맞고만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은 판단과 전제를 받기만 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교회 안에서의 이런 부딪힘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방인들을 이렇게 훈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훈계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행한 바울의 책망은 그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그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말은 가진 너희들이
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뿌리가 없으면 가지가 설 수 없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었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통해서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까지 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들이 지금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는 그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지 그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뿌리를 거절하고 그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진리들이 전달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톨릭에서 그 개신교가 태어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이 사실은 근래에서는 개신교에서 시작을 됐어요. 근데 그 칼빈의 그 가르침을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를 얻을 수도 없었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빈과 그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 웨슬리가 나타났죠. 웨슬리는 회개함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삶에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교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진리를 비춰주어서 이 진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발전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잘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식들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계시되는 데까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기독교에서의 모든 진리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고 구하고 또 인터넷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이 열려있고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그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19에서 22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은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본래의 가지들도 잘려나갔는데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도 잘못하면 똑같이 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때로는 굉장히 세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너희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들도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책만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한다면 유대인들처럼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선지자들을 허락하셨고 다윗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허락하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라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진리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과 또 두 번째는 니골라당이었어요. 니골라당은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구속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묶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방탕함과 타락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놀랍게도 교회는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자기들이 율법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책망하겠죠.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방탕함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 율법에서 자유해졌다, 나 믿으면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은 또 자기들이 만든 규제, 자기들이 만든 법칙에서 벗어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율법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들 같은 연약을 받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그 자유함을 방탕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그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으로써 이방인들을 정죄했다면, 이방인들은 그 반대로 그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을 보고 그들은 율법의 노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그들 스스로의 뿌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뿌리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사실은 잘나서 그와 같은 지식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들이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지식들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식들이, 지혜들이 그동안 축적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그들도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자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단순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시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하시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준엄하심으로써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잘려나간 것처럼 우리도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인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